찬송가 56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오늘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그냥 얼뜻 볼 때는 뭘 알겠어요?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자꾸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 선생님 사랑받고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서로 영상을 통해 만나며 내가 유치부 친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유치부 아이들은 전부 엄마들이 예배 드리도록 도와줘야 할 수가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한 모든 것이 어린 친구들 가슴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유치부 성경학교와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준비 많이 했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 아니고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기에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권능이 주 앞에 있는 줄 알기에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성호 목사님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수고하고 애쓴 모든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어린 친구들 가슴 속에 박힐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거꾸로 그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영상으로 줌으로 모이게 하시고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도와주게 하시고, 만나지 못하는 영상 성경 학교지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준비한 모든 것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어린 친구들도 성경학교를 하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시간이 지속되지만 더 큰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찾아와 주시고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여기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외에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지요. 모세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서 모세의 어떠한 리더십,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 모세의 어떠한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역, 이거에 반기를 들고 시비를 걸고 모세의 어떠한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이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광야 방황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 중 모세를 향해 불만을 터뜨리고 반기를 들고 덤비고 이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모세의 형인 아론, 미리암까지도 아니 우리가 다 집안의 형제인데 왜 모세 당신만 특별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백성 앞에 나타나느냐, 이렇게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세는 내가 친히 세웠고 내가 대면에서 만난 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 심판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안 식구도 그랬으니까 그 외의 백성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하나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섬기는 선택받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주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어. 근데 그 고라의 뒤를 따르는 이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 꼭 미리암과 아론이 하듯이 했어요. 우리도 레위 지파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같이 다 선택받아 주의 일을 하는데 모세 당신이 뭔데 당신이 항상 무대 위에 서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어. 그렇게 모세의 권위에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을 했다가 그들은 땅이 갈라져 그 안에 묻히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런 모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수는 잡족이 있었어요. 옛날 성경에 잡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 이민족도 함께 따라 나왔는데
혈통은 다를 수 있지만 할례를 받으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른 생각, 다른 기준, 다른 판단, 이것을 가지고 툭 하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먹을 게 없다. 이 광야에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당신이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아예 애굽이 낫지. 이런 불만을 수시로 터뜨렸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을 했는가? 이 두 사람이 막 백성을 뒤흔드는 것 같고 백성들 여기저기서 저 사람 말이 맞아.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대단한 힘을 얻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들은 오늘 여기 8절에 나온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자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대적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만약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모세를 가만히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처럼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참 진리와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항상 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지가 잘난 게 뭐가 있어. 지가 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뭔데 맨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저래. 그렇게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자리에 서려고 하고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고 내가 사람들을 흔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고 결국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항상 나를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걸 분간 못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함께 몰려다니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냥 가만히 관찰만 해도 알아요. 저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직분, 자기 이름, 교회 경력, 자기 재능 이런 걸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는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사람인지 이걸 가만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요동함에 끌려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해서 결국 민족 안에 어찌 보면 이 잘못된 바이러스를 심는 것 같은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도 되지 말고 더군다나 이런 두 사람을 보면 바르게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9절에 그랬죠.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거짓은 드러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진리도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참 진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거짓이 막 왁자지껄 대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풀 한 폭이 남지 않는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역사가 꽤 오래된 이단도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이단들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단을 만든
교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대째 내려가면 흔들리기 시작하고 뭐 3대까지 내려가면 풍지박산 납니다. 왜요? 진정한 진리의 뿌리가 없고 개인 중심이에요.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교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참 진리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막히고 그리고 그 모든 헛된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진리는 힘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런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한쪽으로는 거짓 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러한 영적인 지각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내가 정말 참 생명 예수를 품은 사람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세상에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니 저 사람보다도 열심이 없어. 저 사람보다도 확신이 없어. 저 사람보다도 시시하게 살아.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사람답게 자기 길에 대한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고 후회함이 없이 사는 사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인 줄 압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거짓과 이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단한 것 같지만 반드시 신천지도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도 하여간 수많은 이단들이 그게 30년 후든 50년 후든 언젠가는 역사 속에 그냥 이름만 남아있는 그러한 하나의 집단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의 모든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난 사람이니까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소망, 그런 열정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